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악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다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무슨 기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기회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무능이나 가난이나 질병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절호의 찬스를 주신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혹시 나는 공부도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사업도 다 잘 안 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초대교회가 받은 그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이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짜 응답이 있다면요,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요, 바로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한 세계의 힘을 얻는 체험을 하라 그 말입니다. 25의 체험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하면 그걸로 끝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여러분들을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때 속이는 거예요. 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을 속일 때 이 정치나 권세나 이 세상이나 이 종교를 가지고 속인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라.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나 이 어려움이 있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권세자들이 기독교인을 눌렀지만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3단체를 비롯해서 종교단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리 종교가 어마어마해도 복음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일단 속지만 마라. 일단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은요, 이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 이 기회를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가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6절로 12절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 기회가 6절과 12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규모 없는 게으른 거, 뭐 놀고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명령할 때 있잖아요. 바울이 그냥 명령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말은요,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전달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뭐겠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한다. 원문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깊은 인격적 관계. 지금도요,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관계. 이 막연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연한 그런 관계. 옛날에 미국에서 그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 미국인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탁자 의자에 딱 앉으니까는 조그만 애가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앉지 마라. 거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제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요, 그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성결교 다녔는데 이분이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 물어보니까 왜 도대체 목사님 맨날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냐?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닌다. 그렇게는 뭐 안 할 망정. 꼭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실제로 믿는다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으면요, 이렇게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가 뭐냐? 첫 번째 기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어진다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실제로 이 체험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재산도 문제가 안 돼요. 환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변화 일어납니다. 자꾸 변화가 옆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 이상 바뀌어버렸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운 사람은요, 강아지가 보고 짖을 정도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 바뀌면요, 다 알아봅니다. 남편도 알아보고, 부인도 알아보고, 다 자식도 다 알아봐요. 전에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데 뭐.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본다니까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지.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조금 기다리면요, 성령 충만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증거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고 싶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살리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가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와주니까 낙심하죠. 그렇잖아요. 인정으로 도와주니까 낙심하죠. 영으로 도와줘 보세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면 하루 종일 흑암만 꺾어줘도 그게 이제 최고 도와준 건지 몰라, 사람들이. 뭐 걷기 뼈 빠지게 손톱 밑에 피나게 도와줘야 그게 도와준 줄 알아요. 그게 도와줘 말장한 일이에요. 그런 자식은 내 자식도 안 돼. 그런 가족은 내 가족도 안 돼요. 너하고 나하고 복음이 안 통하면은 피만 나눴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만날 필요도 없어. 밥도 먹을 필요도 없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자주 했거든요. 하지 마. 오지 마. 가지도 마.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복음이 이제 통하게 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 있는 사람 도와주다가 낙심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고면하라 그랬죠. 지금 어른들에게 있는 문제가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언약적인 한이 안 생깁니까? 렘넌트를 보면요, 언약적인 한이 생겨야 되거든. 저절로 생겨야 돼요. 그게 올바른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 어릴 때 그 각인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내 인생의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8번째 랩런트도 잘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눈빛만 봐도 저는 알아요. 아니 둘이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보면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알죠. 당연히 알죠. 눈만 쳐다봐도 저는 알아요. 사랑하는 관계인지 안 사랑하는 관계인지.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면 뭘 못해요? 얼굴만 쳐다봐도 알아요. 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얼굴 쳐다보면 아는데.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저는 저주를 받는 것인데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자기들 말할 것 같으면 선민이거든. 엄청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태어난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면서 죽고 난 뒤에 손을 펴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적은 종이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들어가서 자리 잡기 전에 복음, 기도, 전도를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라 그 말이야. 제대로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어렸을 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걸 진짜 각인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진짜 다른 거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복음 이제 기도 전도 이걸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죠. 세상 것이나 잘못된 것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종노릇이나 하고 사단의 심부름꾼이나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 죽기 살기로 가르쳐 놨더니 겨우 세상의 종로도 하고 사단의 신부름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버려야 돼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심정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부모들이 잘못했으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먼저 각인시키지 않으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결국은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쳐가면서 그렇게 키웠건만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할 수 없어요.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복음부터 각인시켜라. 먼저 인간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인간 안 된 것이 검사되고 판사되고 장관하고 대통령 하니까 모든 문제 다 오잖아요. 네 인간부터 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인간? 원래 인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인간, 그 인간부터 되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돼야 진짜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다른 것이 들어가서 자리 잡기 전에 복음 하나만 각인시켰는데 여러분이 그 원하는 대로 뭐든지 잘 돼요. 뭐든지 잘 돼.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자신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리고 진짜 성공을,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성공. 그 순서 좀 바꾸라는데 기분 나쁩니까? 아니, 그 순서 좀 바꾸라는데, 아니, 되지 말라 그 말 아니고, 판사 되지 말라 그 말 아니고, 그 순서 바꿔갖고 되라. 그러면 전혀 힘 안 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정신도 돌고 그러잖아요. 뇌에 산소가 너무 부족했어. 죽기 살기로 하라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다가 죽기 살기로 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돌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일단 정신이 말짱해야, 영적인 게 말짱해야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지. 그래서 오늘 그 16절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모든 사람, 모든 그 무리를요 다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진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무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 모든 무리들을 살리는 30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전 세계는 우상 신전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어둠 속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다윗이 올바른 성전을 준비한 것처럼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도록 올바른 성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3시스템 성전 진짜 준비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새벽기도 할 때 합심기도 할 거거든요, 진짜. 합심기도 해가지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나는 대면 그 새벽기도 할 때까지 좀 기다리려 했더니 아니야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 성도님들 중에 반발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그냥 나 좀 이거 좀 가르쳐 줘 봐라. 좀 새벽기도 좀 하게 했더니 안 된다.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그냥.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이브 톡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리 쉬운 걸 갖다가 누르면 되는 걸.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개인 방송 시대 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쉬운 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나 이거 좀 좋은 거 뭐 좀 시스템 좀 좋게 갖춰달라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개인 방송 시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회원이 돼줄 거 아니야. 그럼 불신자들 전부 초청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왜 그러냐면요. 이슈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슈, 가정과 뭐 직장과 모든 현장의 세상에 뭐 전 세계에 이슈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딱 볼 수 있어요. 진짜 그게 원인이 다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게 답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78억까지라면은 이제 답이 78억까지라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돼. 근데 이게 딱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자꾸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아니 게임 그렇게 쉬운 건 나도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복잡하게 막 어렵게 막 스튜디오 갖추고 뭐 이름을 못하지만은 그런 건 할 수 있다. 우리 성경의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대면 새벽기도보다 훨씬 많이 나와. 나는 몇 명 실지도 잘 모르는데 옆에서 그러다가 이게 숫자가 몇 명이라면서 14명 뭐 열 몇 명 이러더라고. 14명 안 나옵니다. 지금 새벽기도 한다면 아무도 안 나와.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을 깨우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내 가정의 흑암부터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직장에 가서 흑암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현장에 가서 이제 현장을 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내일 아침부터는 합심기도 하려고.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힌트를 얻었거든. 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얘기 흔히 얻어버립니다.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그래서 내가 14명, 20명, 30명, 40명, 50명이 동시에 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참여해가지고 정말로 이 한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을 딱 가지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딱 가지고 3시스템 성전을 가지고 합심으로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저는 될 거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만이라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매신 전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요셉과 모세가 애굽과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우상 신전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곤 신전과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 나라의 신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신전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고 바벨론 신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다. 바벨론 신전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가요 노마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마 제우스 신전을 갖다가 정복한 거예요. 신전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인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해서 237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치유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서비스로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종로도 하고요. 사단의 신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기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기회는요. 한 번 딱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절대 잡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가 죽으면 누가 데리러 옵니까? 불신자가 죽으면요. 이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실제로 데리러 와요. 그래서 저는 임종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당숙 이런 분들 임종 지켜봤는데 어렸을 때 진짜 안 간다고 뒤로 버텨요. 진짜 안 간다고 막 뒤로 막 그냥 뒤로 버틸 데도 없는데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뒤로 버틴다니까 안 간다고.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데려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데려오면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못 가겠다고 버틸 수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가 데리러 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데려와. 실제로 천군 천사가 보인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데리러 왔는데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못 가겠다고 버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버티고 막 그런 거는 전부 다 그 영화에 나온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길지 않는 것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막 마치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이 드신 지금 70, 80 이런 분들한테 꼭 무슨 날아가 버린 그냥 인생이 그냥 세월이 금방 날아간 것 같아.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사야서 기자는요.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호흡 끊어지면 누구든지 죽어버리잖아요. 숨 쉬다 그냥 숨 끊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우리 인생이 진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하늘나라 간 사람들 봤죠? 엊그제 제가 톡을 이렇게 쭉 내리니까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쭉 내리니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꽤 됐는데,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화번호가 꽤 돼요. 네. 이번 주간에 이제 시간 나면 지우려고요. 지워야지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전화해도 안 받는데. 그런 날이 금방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화도 좀 하고 그러세요. 나는 원래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시면 되지만, 전화해도 안 받으면 장로님들 소천하시면 내가 전화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있죠. 앞으로 미래와 영원까지 들이닥칠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리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 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최고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새로운 한 해 동안 또 새로운 주간에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삶 시스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이 일 때문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닫힌 문,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전과 세종에 120현장의 문이 열리고 3,000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237과 저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